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읽다가 9절 말씀 읽는 중에 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것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꽃감 먹다가 씨를 빼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씨가 딱 책상 한 개 딱 놓여 있어요. 요 씨가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씨에 관한 부분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감이 일반 과일 나무 가운데서 한 씨에서 열매를 가장 많이 맺혀지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한 120개에서 150개 정도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데 이 감은 한 200개에서 500개 정도 열린다고 그렇게 해요. 김태권 집사님 맞나요? 네. 제일 많이 열리는 아주 부성하게 감 열매가 맺혀진 것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 빨간 감나무가 주렁주렁 맺혀진 것이 그려지면서 씨앗을 보니까 씨앗이 이게 300개 정도 되는 과일이 여기에 맺히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하나 보고 있지만 300개가 넘는 과일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들어있다 생각하니까 말씀 이렇게 보면서 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하는 것들이 그려졌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통째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주 계속 열매를 맺고 또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사랑인 거죠. 사랑의 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계속 이제 열매만 맺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씨앗이 이 조건만 주어지면은 싹도 나고 금방 자라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지금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바로 그 사랑의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바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의를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사랑이 나오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마귀의 자녀를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였고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 마귀의 자녀로서 그렇게 산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고 사랑의 씨앗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바로 의를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이 말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진짜 맞으세요? 네, 우리가 점검 한번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뭐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 구분점이 있는데 그 구분점은 사랑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느냐, 그거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오셨는데, 사랑의 씨앗이 오셨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와 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 심각한 말씀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다.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 잣대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생명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을 재는 잣대를 사랑의 말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뭐로 구분할 수 있느냐?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고 사랑하는 건 뭐냐? 이 얘기를 할 때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 단어가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이 있는 것,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 안에 온 죄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사도 요한이 찝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미움이 갖고 있는 그 미움이 있으면 사망의 여전히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가지 않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뒤에는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이 미움을 다루는데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그 정도로 잘못된 건가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망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죽이는 거고, 살인하는 거고, 영생까지 없어지는 그것에 관한 문제까지 다뤄야 하는 그 문제냐 말이에요. 좀 미워하면 안 되나요? 마음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뭐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마음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움은 헬라어로 말하면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싫어하다, 적대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적개심을 갖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다른 말하면 싫어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 그냥 이것이 뭘 심각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세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내라고 표현하는데 증오하다. 여기까지는 조금 좀 세게 더 나가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싫어하다 이런 뜻. 그것이 그렇게 큰 죄냐 말이에요. 적대하고 거부하고 적개심 갖는 거, 이것이 그렇게 큰 죄로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인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여야 살인이지 그냥 마음으로만 품는다고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가해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싫어하는 마음, 적개심 갖는 마음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미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보면요, 단순하게 미움이 그냥 감정과 마음에서 머물러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뜻 가운데서는 감정을 넘어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미움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미움이 단순히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흘러가야 될 사랑을 딱 가로막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미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면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상대방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표정도 쌀쌀맞아집니다. 말도 거칠어집니다. 행동도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단절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저 내 마음 하나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치명적인 그 단절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미움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토록 주님께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요, 상대방과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계를 갖고 맺어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대상이 있어서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의 말이 흘러가고 사랑의 행동이 흘러가고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이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하는 그 흘러가는 그것이 관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주어야 할, 그것은 다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든요. 사랑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생명을 주게 하고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미움은요, 닫게 합니다. 딱 닫아버려요. 단절시켜버립니다. 내 안에 흘러가야 될 사랑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끊어버립니다. 마음도 끊어버리고 관계도 끊어버리죠. 심지어 성경은 이것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가인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악하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뭐가 악한 건가 도대체? 이 가인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함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양, 고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양, 아벨이 바친 양은 받으시고 공유나 채식 주제가 아니신,
곡식 바쳤던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신 건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니까 안 받으셨나 보다, 그렇게만 넘어가고 말았었는데요.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주목해 볼 단어는요, 제물을 어떤 형태로 잘못 드린 건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서 이 가인의 모습 보면 가관입니다. 자기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지금 몹시 분해 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죠. 이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욱하는.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 화가 많이 났고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를 해 주셨을까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라는 단어가 여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러 갔던 그가 돌연 바뀌어진 거예요. 왜 바뀌어졌어요? 제물을 안 받으셨으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은 거예요. 그 거절감, 그 상실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 뭔가 내가 문제가 있네, 자기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하고 바로 분노의 대상을 누구에게 향했냐면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금방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욱하는 마음으로 분노 일어나고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지고 하나님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할 사람이, 경배할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바꿔주는 이 일이 이 가인 안에,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동기가 철저히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가 축복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에, 자기 인정의 욕구에 맞지 않으니까 그 상대가 하나님이어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하나님이어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터져 나오는 거죠. 안색이 바뀌었더라. 이렇게 드렸으면 받아줘야지.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나한테 대가가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이 발동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죠. 그죠?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미움이라는 것이 대부분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에고, 자아, 나라는 존재, 이것이 사실 미움을 발현하게 하는 그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싫어라는 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싫어, 나 그거 싫어. 보면요, 싫어하는 중심에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있으면 내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가인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을 좀 그 다음 단계로 갈까봐 경고합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화내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이 가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 지금 분하고 있느냐.
어찌 네가 안색이 그러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고 어째 화부터 네가 내느냐? 어째 너는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느냐? 어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네가 그만큼 화를 내느냐? 내 태도와 잘못은 생각지 않고 화부터 내는 게 맞느냐? 악함을 갖고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너는 너만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종류의 말 같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근데 여기에 그 상황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언제든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죄가 발현되어서 나를 완전히 사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죄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화가 나고 욱하고 뭔가 좀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는 이 상태에 있는 지금 가인에게 경고하는 얘기거든요. 죄가 너를 원한다. 찝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그 창세기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욱하는 마음이 있어, 욱하는 마음으로 화가 뭔가를 채워져 있는 것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 기억해야 합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을 거절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미움이라는 것은요, 마음 안에 내가 거절감이 오고 내 안에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마음들이 들었으면요, 바로 오는 것이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는 것 같아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그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이 미움의 대상이 옮겨져 갑니다.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갑니다.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동생 아벨이에요. 아벨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미움의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이 분노들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존재를 얘기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가인이 악한 사람이었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동일한 단어를 대비시킨 것이 미움이잖아요. 미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이 미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를 빗대어 얘기했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에는 이 미움으로 판을 쳐요. 미움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 같이,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잘못되어지고 미련한 사람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미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의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싫은 거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이면 개인, 아니면 그룹이면 그룹,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는 것이 미움의 마음이죠. 편을 가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끝없이 인정의 욕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이 미움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고, 더더군다나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나의 존재와 나를 갈라놓습니다.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움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미움은요, 자기 의에서 오게 됩니다.
마귀의 별명이 교만이잖아요. 교만.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지요. 자기가 왕이 되는 이것의 결과가 사실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사진 가운데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네,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뒤에 진기한 것들이 있어도 내게 흐릿하게 나오면 그 사진은 못 나온 사진.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저희 사진첩도 들여다보니까 다 제 얼굴만 있더라고요. 다 제 얼굴만.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죠,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거기만 빠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사랑은 반대입니다. 사실 사랑은 반대. 사랑의 방향성은 언제나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미움은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사랑은 방향성이 항상 너에 가 있습니다. 너에 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분노가 되거나 그것이 싫어하게 되거나 미움, 거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대해줘도 괜찮아,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 형편을 살펴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아프지, 뭔가 상황이 어렵지, 한 번만 살펴보고 돌아봐도요, 뭔가 달라집니다. 사랑은 그래서 항상 방향성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방에 우리 아픈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어요. 이전에 아까 세린이 엄마 영화 집사님께서 오늘 동행 나눔해 주셨는데, 그때 세린이가 아플 때도 다들 기도하면서 거기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올렸던 글들을 제가 봤는데, 그 글들은 대부분 이런 글이었어요. 얼마나 놀랬어, 얼마나 힘들어, 세린이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난주에 루아가 고열로 아파서 막 힘들고 할 때 거기 내용에 루아가 얼마나 아플까, 루아가 얼마나 무서울까, 잘 치료받고 얼른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들, 글이 올라왔어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 사람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연민의 마음, 애정의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미움은 마음을 끊어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을 연결시켜줘요.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삶을 연결시켜주고 그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미움에 대표되는 인물을 오늘 가인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했다면, 사랑에 대표되는 인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생명을 내놓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관계 가운데 내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미움은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살리는 일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움은 단절입니다. 끊어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이시다 이유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저의 삶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거죠. 그 주님과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바꾸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됐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과 내가 연결된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떨어졌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연합의 관계로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증거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사랑하는 거 보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보고. 내 안에 사랑의 말이 있고, 사랑의 가슴이 있고, 사랑의 행동이 있고, 사랑의 질서가 있고, 사랑의 다가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는지를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면,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랑하고 사람과 연결되어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확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나타남이죠. 현상들이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하지? 우리 수준의 종류의 사랑을 넘어섭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 시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시가. 이걸 버리지 않고 제가 책상에 놔둔 게 오늘 내내 고맙더라고, 이거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요, 시가. 시가 있으면 물 주고 토양 있고 따뜻해지고 하면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안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언제 단절되고 끊어집니까? 싫어하는 마음, 거칠어지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은 도대체 언제 끊어지냐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으로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면요, 미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온화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이뻐 보여지게 되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냐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분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 생명의 씨앗되고 사랑의 씨앗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자 하고 매주마다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함께 사랑하자고 사실은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그 존재가 사람이 가정 안에
직장 아니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보고 있는 정치 현실 가운데 다른 사람들 그 누군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요, 위험한 겁니다.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되는 이유가, 동행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미움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의 그 연합으로 나가는 그 키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나갈 때 나의 마음이 다뤄집니다. 나의 생각이 다뤄집니다. 나의 태도가 다뤄지는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잠깐이라도 주님과 눈 마주치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미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냥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해서라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사라질 때까지 금식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진정한 천국이 임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사랑의 물고가 터져나가고 막혔던 것들이 흘러 터져나가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이 터져나옵니다. 기도할 때 미움이 물러갑니다. 가인과 같이 분이 가득 차서 싫어하고 미워할 마음들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를,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미움은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그 뿌리가 미움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싫어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부하는 이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막고 놓고 있는 이 미움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미움이 끊어지고 사랑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움은 약한 것이요, 미움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요,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갈라놓게 만드는 것임을 합니다. 아버지 싫어하는 마음, 그로 인해 거절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머물러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놔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올라올 때 주여 거절하고 아버지 대적하고 아버지 쫓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오직 주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여 치료되고 회복되고 용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살리는 자로 나가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너나는 내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아버지 너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너나는 내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미움과 거절하고 싫어하는 마음들로 인하여 평가하고 비판하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케 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참수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분열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분열케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직장 안에 이 나라 안에 열방 가운데 안에 서로가 거절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이 모든 것들 사단의 권세인데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오직 그것을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고 사랑케 하고 관계를 이어지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너는 내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거절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파벌이 생기고 갈라지고 분열케 하고 나눠지고 아버지 서로 정죄하고 나눠지는 모든 것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만 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너나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 사랑할 자를 아버지 저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대적하고 사랑할 자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싫어하고 아버지 피하고 아버지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나갈 수 있는 너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의 씨앗으로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안에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이제 자라나서 생명이 우리로부터 터져나오고 사랑이 우리로부터 터져나오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며 사는 놀라운 성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통로를 가로막고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게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모든 미움, 싫어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 화내고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그런 괴력들이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정말 말하는 것, 얼굴 표정, 삶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미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비판하고 참소하고 그룹을 나눠 파벌이 생기고 나눠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장한 악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땅 안에 주의 사랑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죄는 미워하고 대적하고 저주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품고 품고 또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강같이 흘러가서 그토록 기승을 부리고 마치 정복자와 같이 팔을 치고 다니는 미움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와 주여,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감사 제목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 하나하나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현장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 자체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랑의 삶으로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 미움과 사랑 가운데 사랑을 택하고 내 안에 거하신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